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우리가 지난 시간엔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는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크리스찬의 여행 이후에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들이 이제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좁은 문 앞에 이제 마주대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들기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문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은 안 열리고 그 대답 대신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집의 문을 막 두들기거나 그 집을 지나갈 때 막 개가 짖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걸음을 좀 재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문이에요. 그 문을 열심히 두들겼더니 누구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맹경 같은 개가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을 두들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자니 이거는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문을 두들겨야겠다. 개가 막 짖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힘차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드디어 안에서 기척이 들립니다. 걔 누구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이 고귀한 문을 함부로 두들긴 계집종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좁은 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 계속 공부해 오면서 이미 크리스티아나는 왕의 초청장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장을 받고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것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문 열어줘, 나 초청장 여기 있어, 이런 당당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고귀한 이 문을 함부로 두들긴 이 연약한 계집종에 대하여 노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문제기가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합니까? 가는 길마다 크리스찬도 그렇고 크리스티아나도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뻐하신다면 저희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길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의 아내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 수년 전 이 길을 통과했던 크리스찬, 장망석에서부터 나와서 가족까지 등지고 나와서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갔던 우리가 그 가족들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팔수들에게 명합니다. 즐거이 나팔을 불라. 그리고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환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없어요? 자비양이 없어요. 그렇죠? 크리스티아나와 4명의 아이들은 들어갔는데 자비양, 함께 따라 나왔던 이 mercy, 자비라는 이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이 친구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크리스티아나와 자녀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지금 문 밖에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자비양은 밖에 있는 거죠. 저는 임금님이 보내신 초청장을 받았는데 크리스티아나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낙심을 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비양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양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번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문을 두들겼던지 이 문 안에서 자비양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가 방해될 만큼 열렬히 문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문을 마구마구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오겠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이 자비양이 막
문을 두들긴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비양은 이미 두려움에 기진맥진해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문지기가 얘기하죠. 이 자비양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다 쿵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 자비양의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해보시오. 물론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묻어서 왔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1대1의 질문입니다. 너는 왜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비심,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함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외람되다는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유가 있으시면 제발 이 불쌍한 계집종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비록 그에게는 세례받은 경험이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믿음의 증거 같은 것이 없지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좁은 문을 두들긴 것입니다. 이 문지기의 이름은 선의, 선한 의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goodwill이라고 한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선한 의지라는 이름의 문지기입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답게 문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 나는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는 올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에서 문지기가 주는 죄사함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훈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비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할 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가 봐요. 목사님, 저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싶다면, 진짜 살고 싶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처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면 하나님,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행은 주님의 영접을 받고 친절한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걱정스러우니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신약시대 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곧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순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묻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선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지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말로 용서한다는 것은 죄 사함을 약속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용서한다면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첫째 용서는 입맞춤이요, 내 입에서 취하십시오. 둘째는 용서니 곧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문지기는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을 문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어떤 결정과 어떤 걸음걸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도중에 보게 될 광경까지도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감도죠, 조감도.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세상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자비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저도 너무너무 기뻐서 깡총깡총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비양은 좀 나이가 어린 여자 청년이었어요. 이 번연이 기록한 철로역정에서는. 그리고 크리스티아나는 장년이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이들은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문 밖에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그리고 생명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비심이 혼자 문 밖에 남겨졌을 때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문 위에 쓰인 글씨,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들기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열렬하게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문을 박살내고 들어갈 만큼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은 반드시 정복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함락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 철로역정의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중으로 매스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뒤흔들어도 환경이 그 어떤 지경으로 우리를 밀고 간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롱히 빛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 낙심과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비심이 얼마나 세차게 문을 그때 두들겼는지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강제로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려고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저 아가씨가 미쳤나? 저 아가씨가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연은 뭐를 빗대서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 것처럼 종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수르버니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 그 당당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는 그렇게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지기께서 굉장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주님이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한나가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좀 아이를 좀 달라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들이 마트에서 누워서 막 떼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안 나가요. 막 떼를 쓰면서 그렇게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야 품격 떨어지게 왜 그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귀가 먹었냐? 잠잠하게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이렇게 그냥 건반 하나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전 너무 좋고요. 때로는 기타를 들고 힘있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 좀 조용하게 서로 묵상하면서 찬양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기호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하든 어떤 악기로 찬양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문 밖에서 이 자비양이 얼마나 극성맞게 문을 두들겼는지 문지기가 문을 열고서 이 여자가 미쳤나?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진한 미소를 띠면서 그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루사 선전 아시잖아요. 우루사 나는 곰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예전에 광고가 있었어요. 막 남자의 힘 막 이러면서 너희는 곰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아이 안 낳으셨죠? 낳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아이 낳는 그 고통이 어떤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남자니까. 근데 익히 옆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알죠.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은이 낳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존경받아 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거.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 형식 차리고 누가 무슨 격식 차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기성신자잖아요. 기성신자는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심은 기성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거든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달라고. 그때 이제 기성신자들은 왜 그래? 주책스럽게 좀 조심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셔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걔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1부 때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1부에서는 어떤 공격이 있었죠? 크리스찬이 문을 두들기잖아요. 문을 두들기는 안에서 누구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인데 장망성을 떠나 천성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잖아요. 바로 두들긴 다음에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1부에서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얼른 잡아당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의 그냥 끌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죠? 멀리서 사탄이 계속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는 거죠. 못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얼른 끌어들였죠. 그 역할을 크리스티아나에게 했던 것은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문을 두들겼는데 잘 왔다. 고생 많이 했지.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개가 짖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개소리는 못 내겠고 막 개가 짖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우리 작년에 청년들하고 종교개혁지 첫 번째 탐방 갔을 때 이제 파리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프랑스의 조그만한 그 이제 도시에 이제 읍내에 묵었어요. 진짜 별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자고 있는데 전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아침에 이 마을이 어떤가 한 7시쯤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핸드폰 들고 이제 촬영하면서 막 걸었는데 어느 집 앞에 갔는데 와 개가 짖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개가 짖더라고요. 얼른 도망갔어요. 저는 이 구절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막 두들겼는데 주인이 나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환영할 것 같은데 막 개가 짖는 거예요. 와, 이러다 내가 물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사탄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며 정말로 질리지도 않는 가장 유효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드브레가 매직 신앙 고백서를 쓰고서 사탄이 공격하는 건 뭡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것일까?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도 하고 또 뭐 이렇게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길이 좁아요. 협착하다는 것은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찾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에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건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까칠하게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숨 막히게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서로 웃고 싶고 서로 그냥 마주대 있을 때 너무 좋고 싶고.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요. 넓대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라고 규정을 지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옥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하나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기억나세요? 담 넘어온 사람, 일부에서 무지,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뭐 그따위로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요리문답, 교리문답 그런 거 구태의연하게 왜 외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넌 그렇게 배웠니? 아이고, 너희 교회 목사님은 유별나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래. 교회만 나오는 것도 고맙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너희 목사님만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야? 너희 교회만 교회야? 우리 교회도 교회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감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는 그래요. 기도드브레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과한 신앙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들의 신앙과 기도드브레의 신앙이 달라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얀후스의 신앙이 달라야 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국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합니까? 그럼 그들의 기독교와 우리의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개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심이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생활할 때 궁금증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자비심은 궁금한 거예요. 왜 개소리가 났을까? 그리고 왜 두려움을 줬을까?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소리만으로도 겁에 질리게 할 만한 개를 기르시나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죽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망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묻는 거죠. 자비양이, 아니 왜 두려움 같은 거를 키우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내가 키우는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개는 인접한 다른 사람의 집 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례자들은 다만 그 개가 짖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멀리 보이는 성의 주인이 개의 임자인데 그 소리가 이 성벽까지 타고 들리는 겁니다. 저 개의 으르렁거리는 큰 소리에 많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순례자들이 크게든 적게든
놀라곤 하나 당황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은 뭔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크게든 작게든 실망하게 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 개를 기르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례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참된 복음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개가 뛰어나와서 막 컹컹컹컹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 하면은 내가 급히 달려가서 그 개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여기에 개가 사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 할지라도 이 문을 두들겨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예수 믿으면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적 하나 떡 하니 붙인 것처럼 모든 것 다 열릴 거야 라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했는데 남편이 부도가 나고 했는데 아들이 사고가 나고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구나, 힘든 일이 있을 것이구나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됨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는 문을 두들겼을 때 그 안에서 개소리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두들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개가 있는 걸 알고 문을 두들겼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올 걸 알았더라 그래도 너희는 두들기는 것이 합당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두들길 때에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성이 있어요. 개의 주인입니다. 그 부하들이 크리스찬이 지나갈 때는 화살을 쐈고요. 이번에는 개를 통해서 크리스티아나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치 크리스찬이 걸어갈 때에 묶인 사자와 같이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 그 사자가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위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잖아요. 일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갔는데 한 사람이 걸음아 나 설러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야!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가지 마세요. 가면 당신 물려 죽어요. 크리스찬이 가보니까 정말 사자 두 마리가 딱 하니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결코 사자가 위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이 사자가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은 6사람이죠. 6사람을 전송합니다. 문지기는 예전에 그의 남편, 즉 크리스찬에게 해준 대로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에 길을 떠나는 것을 보살펴주죠.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노래를 합니다. 복되도다 내가 순례자가 되는 첫날이요. 복되도다 나를 이렇게 감화시켜주신 분이시오. 영생을 찾는 일에 나중된 것은 사실이나 안 가는 것보다 늦게 가는 것이 낫기에 지금 나는 힘껏 달려가노라.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도다. 우리의 출발이 이러하였으니 마지막은 어떠할 줄 알겠네.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소망이에요. 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절망의 늪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시작한 사람들에게 절망의 늪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절망의 늪을 벗어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 쓸 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이 자비양이 문을 두드리며 간구했던 것처럼 은혜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누구를 용서할 힘도 없고요. 누구를 향한 배려나 이런 건 저에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도 길게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가 봐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겠죠. 그럼요, 우리가 인내해야겠죠.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인내가 없으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반다를 대적하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심히 웃으시는도다. 그렇죠?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려 버리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수단, 아주 고전이에요. 고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너무나 잘 먹히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잘라버린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근위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기도 드브레처럼 죽은 사람도 있고요, 루터처럼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보름수의 수많은 귀화장들이 사단의 골격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s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루터는 살았죠. 그런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 드브레는 죽었습니다. 양후스도 죽었습니다. 위클리프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씨가 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순종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참된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순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비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자리까지 오셨고,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길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 끝까지 걸어가고, 그 가는 길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 영광스러운 만나, 영광스러운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